오늘 이 시간은 경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교단 신학대학인 여러 신학대학이 있지만 또 서울의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교훈은 경건과 학문입니다. 매일 학교 구성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한경직 기념예배당 건물 외벽에는 한자로 경건, 학문이라고 하는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전 학교 로고에도 이제 라틴어로 경건과 학문을 의미하는 문자가 새겨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신학을 학문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적 바탕을 든든히 하면서도 신앙적으로 경건 훈련을 잘 시켜서 균형 있는 목회자를 길러내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학부 4년 여러 전공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3년 신대원을 하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목회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도 한 10년은 지나야 어느 정도 목회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말, 이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경건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자 그대로 본다면 경건은 공경할 경자에 정성 건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합치면 정성껏 공경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은 그러나 헬라어에서 번역한 말이고 경건이라는 우리 한자어로 번역한 것도 결국은 헬라어가 원조니까 헬라어를 찾아보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를 씁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뜻을 풀어보면 근데 비슷합니다. 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이 공경한다, 섬긴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런 동사에서 나온 말이고 그 앞에 유라고 하는 좀 더 뜻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잘 공경한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는 경외하는 그러한 참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경건이라는 말이 나온 오늘 이 말씀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지만 5절은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짓된 경건을, 가짜 경건을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편지에 써서 보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무늬만 경건하고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겉모양으로 경건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건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뒤집어서 보면 오늘 말씀은 경건의 능력을 긍정하는 삶,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긍정하고 삶으로 드러내야 할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경건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 속에는 항상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한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 당시에 황제라든가 로마 황제라든가 이러한 대단한 사람에 관한 소식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그 말을 영어 성경은 굿뉴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 혹은 우리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한자 뜻 그대로는 이제 복된 소식, 복음, 소리음자를 써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소식이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우리는 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어떤 사람은 엄마의 태에서 들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또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어느 시점에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물론 그 목회와 선교의 현장에서 아주 격렬한 그러한 투쟁 가운데서 쓰여진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이지만,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간단하기도 하면서 훨씬 더 격렬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로마서는 어느 정도 더 차근차근 더 길게 상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에서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말씀한 것이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점에 우리가 멈추어져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 도로 복음의 능력을 입기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오늘 말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것, 경건의 모양만 남은 인생,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죄악의 뿌리가 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오히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조장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 중에서, 이 로마서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먼저 설명하면서 이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기 전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결국 그것은 뭐냐? 거기에는 수많은 죄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복음에 구원하시는 능력 16절에서 얘기하고 나서 1장 29절 또 이쪽의 이야기에 보면 죄의 목록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막 열거하는 목록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목록이 죄의 목록이고, 또 하나는 덕의 목록, 미덕의 목록, 악덕의 목록과 죄와 악덕의 목록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미덕의 목록이 많이 나오죠. 성령의 열매라든가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고생한 그러한 고생담, 고통을 당하던, 고난을 당하던 그 고난의 목록이 나오고, 이 세 가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파란만장한 복음 전도의 삶에서는 이 죄의 목록이 나타나는데, 복음을
듣기 전의 상태가 이 죄의 상태, 복음의 삶과는 반대인 그 로마서의 죄의 목록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경건의 모양만 남은 인생을 표현하는 2절 이하에 나오는 죄의 목록과 아주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그 경건의 능력을 잃었을 때 경건의 모양만 남은 그런 상태의 모습이고,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을 듣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상태인데 실제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그 두 개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을 특별히 2절에서 4절 말씀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나 구원받은 성도지만 경건함을 잃어버린 경건하지 않은 상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제가 끊어서 한 가지씩 끊어서 읽었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할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을 못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죄의 목록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못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봉독하는데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이거 그 실정법에 저촉되거나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들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죄가 아닐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뭐 자랑한다고, 교만하다고, 절제하지 못하다고, 사람이 좀 사납다고, 무정하다고, 그 사람 그 법적 처벌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서 짓고 있는 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내용들을 보면 모조리 악덕입니다. 악덕.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신뢰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그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은 결국 죄를 멀리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능력을 지금 현재에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머물고 참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한층 한층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로마서 이제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참 바울이 참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정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인가, 실제적인 그 실천의 삶에 대해서 12장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딱 그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합당한 예배이고 합당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남은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경건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모습이 경건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신앙적인 경건이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흐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유명한 경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배 용어들이 다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용어, 제사의 용어들입니다. 정결하고 흠이 없고 순전한 경건, 이 표현들은 레위기에 잘 나오는 제사 용어죠. 그 뒤에 경건이란 말 대신 정결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 순전한 제물, 순전한 제사, 이런 말이 나오면 될 것 같은 그런 용어를 가지고 경건을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 제사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하고 그것을 감별하는 레위인들이 아주 많이 필요했습니다.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하니까 멀리서 제물로 쓸 짐승을 끌고 오지 않고 성전에 와서 돈을 주고 사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는 또 고유 화폐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 장사가 변질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엎은 그 장면은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에서 예배의 용어로 설명한 경건의 실천 내용에서 아주 구체적인 행위 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첫째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소외된 자들,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와 또한 부류는 나그네, 이주민들, 외국인들이죠. 이들을 돌보는 구체적인 선행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도덕적 순결을 경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답습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삶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해주는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인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경건이니까 상당히 윤리적인, 우리가 정말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우선 인간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하고 나아가서 생태계, 이 피조세계와의 관계까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총회나 또 한국교회적으로는 지난 주일이 또 환경 그런 주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다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 드리는 것, 이것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의 행위지만 이것이 삶 속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경건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과 일상생활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주일의 거룩함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매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지키고 구별해서 지키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연장되어서 다른 날도 다 주일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함이 평범한 일상으로 침투하여서 세상의 삶을 살아있는 예배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한 자는 타락한 세상에 들어가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고 소극적인 경건, 절제하는 것,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경건이 있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인 경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함께 경건의 능력을 경험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 삶 속에서의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건의 능력은 공동체 전체의 경건으로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와 함께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 D자 돌림의 세 가지 서신, 바울의 서신들은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두 편의 편지와 또 디도에게 쓴 목회적인 조언을 담아서 썼다고 해서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이 목회서신들에는 이 짧은 분량입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 안에서 뭐 그렇게 길지 않은 분량인데도 여기 이 안에 그 유세베이아, 경건이라고 하는 그 말이 현저하게 많이 나옵니다. 뭐 동사로, 부사로, 명사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보다서 비교적 이 목회서신은 좀 후기에 쓰여진 그런 서신들입니다. 바울이 참 맨 처음에 썼다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라든가 이런 서신들은 앞자리 상당히 초기에 쓰여졌지만, 이 서신들은 1세기 말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회가 어느 정도 체계를 잡고 제도화가 진행되어 있음을 이 목회서신들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직분회, 우리가 들어본 그런 어떤 직분의 이름도 나오고 그 직분에 따라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도 다 이 후기 서신들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이란 말이 그렇게 빈번하게 언급된다고 했을 때, 교회가 어느 정도 제도화되고 발전을 이루었던 그 시기에 이 경건을 얘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각자 그냥 삶에서 개인적인 믿음이라는 차원에서의 경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경건한 삶을 규범으로 지키며 제도화되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이렇게 많이 여기에 경건이란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이어져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세상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가 많다고 무슨 보유 재산이, 건물이 많다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교회에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능력 있는 성도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든든히 바치는 경건의 기둥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경건의 본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 통곡하시며 하나님 앞에 참 겟세마네 기도와 참 그런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희생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경건의 능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하시는 계획에 순종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사랑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본이 되시고 모델이 되어주신 공동체적인 경건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경건은 참 은혜로운 것, 복음적인 것이고, 경건은 우리가 사랑으로 드러나는 윤리적인 것이고, 경건은 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든든하게 기초를 잡고 거기에서 윤리와 실천의 삶이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의의 능력, 사랑의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어서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시대의 경건의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 공동체의 경건으로 성숙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